리더십이란 혼자 가는 게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남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옥 목사의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겨울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온난화의 역현상이라고 하는데 차가운 겨울바람이 우리를 몸을 꽁꽁 얼려놓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만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열기로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17번째 시간의 주제는 사람이 떠나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그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세상 속에서 리더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중에 가장 힘든 것이 사람 문제입니다. 사실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의 80%는 일이 힘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서 오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직장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을 갈구는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가 그런 사람이 있고 동료가 그런 사람이 있고 밑에 부하 직원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좀 사라지나 싶으면 반드시 또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서 당신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는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잘 돌아가는 조직 같아도 다 어느 정도 껄끄러운 관계 하나씩은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내가 굉장히 믿고 의지했던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고 세상이 다 캄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브레이크트루, 이 돌파구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을 때 이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롯과 룻을 혼동합니다만 작대기 상하로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 롯은 굉장히 똘똘한 조카로서 삼촌의 아들처럼 진짜 장남처럼 삼촌의 모든 비즈니스를 관리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민 올 때부터 투자 이민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가지고 있는 목축 양들과 또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됐기 때문에 이 늙은 아브라함 혼자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이 롯한테 이 관리를 많이 시켰죠. 그랬더니 이 롯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힘든 시절에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 무상을 배우게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의 인간관계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갈등의 원인이 나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처음 구절을 보면은 땅이 좁아서 서로 평수가 좁아서 서로 같이 있기에 불편했다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말이 진짜 중요해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 저는 이 말이 참 인생을 아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모가 남긴 유산이 많으면 형제가 화목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제일 형제가 화목한 집은 부모가 아무것도 안 남긴 집이 아주 화목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좀 많아지면 그때부터 갈등과 아들과 사위와 이런 없던 자식들까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쫙 복잡해지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 왔거든요. 애굽에 갔다 오는 사이에 그때 자기 와이프 바로왕에게 뺏길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 쳐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모든 거에 사과의 의미로 재물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브라함이 또 치사하게 또 받아 갖고 왔어요. 갖고 돈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딱 놓고 보니까 이 재산으로 인해서 가나안에서
이 롯과의 이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롯이 재산 관리를 하다가 살짝 노른자위를 챙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롯아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 양들한테서 몇 마리는 네가 가지렴?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느 양을 누가 가진지 알게 뭐예요? 그 롯이 아주 좋은 종자들만 살살 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도 관리하다 보니까 똘똘한 사람들은 다 자기 캠프에다 넣은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도 딱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늙고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고 롯이 실세 같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보니까 이 롯이 따로 관리하는 재산이 엄청 나가지고 서로 라이벌이 될 만큼 아브라함파와 롯파가 이렇게 갈려버린 거예요. 재산이 그만큼 이거 롯을 무섭게 만든 것입니다. 기업도 사람도 그렇고요. 갑자기 잉여 자금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내부의 갈등을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돈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면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부서지기 시작하죠. 피를 나는 형제들도 그토록 친하던 친구들이 돈 때문에 서로를 질시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는데 이 아브라함 집안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표면화됩니까? 보스들끼리는 안 싸웁니다. 밑에 대리인들끼리 싸웁니다.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그 냉전을 벌일 때 미국과 소련이 직접 싸우지는 않았어요. 앞에 항상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남과 북이 그 냉전의 제일 앞부분에서 싸우다가 소모전을 했습니다. 얼굴 없는 전쟁입니다. 이 대리전에서는 윤리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갈등을 겪으면서 보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습니다. 멀쩡한 분들이 거기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당의 당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툼의 표면적인 원인은 이 좋은 목초지와 물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재산은 그냥 죽어있는 황금 같은 게 아니라 가축이 재산입니다. 요즘은 구제역 때문에 이게 가축이 굉장히 부담이지만 그 당시는 가축이 재산인데 가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풀이 있어야 돼요. 물과 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목초지와 이 물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치열한 갈등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툼을 벌인 거예요. 우물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야 우리 양 떼 먹여야 되는데 니들까지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더니 아니 이 주인님 아브라함의 양인데 나도 작은 주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서로 갈등을 하다가 서로 막 후들겨 패고 사람도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롯의 부하들은 주인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롯은 사업적인 마인드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 거의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롯의 부하들도 주인 비슷해져 가지고 돈이 되는 거면 뭐든지 한다는 마인드로 이 세력을 키웠는데 항상 부하들은 과잉 충성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생긴 갈등이 참 어렵습니다. 남이면 서로 돈 주고 헤어지거나 쫓아내면 그만인데 이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란 말이에요. 게다가 자식도 없이 그렇게 의지하던 조카였는데 이렇게 뭐 헤어질 수도 없고 부부관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이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남이면 멀리 떨어져서 살면 얼굴 안 보면 그만인데 이 형제끼리는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고민은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진 것은 7절에 보니까 이 두 목자들이 다툴 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비전의 백성은 어떻게 싸우나 보자 하고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늘의 교회 현실에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교회가 싸움하면요, 구경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싸우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은혜 받을까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해외 동포 교회나 여긴 한국 교회들이나 교단 싸움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내분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같이 싸웠어요.
서로 고소하기도 하고 폭력도 동원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갈등이 있습니다만 그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집안에 시집 갔는데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부싸움을 불신자 그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쟤는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부부싸움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화끈하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 세상이 보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해결의 시발점은 참 감동적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동양 유교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누가 먼저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요? 얘가 와야죠. 어린애가 와가지고 삼촌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제가 제 밑에 아이들을 잘 훈육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사람이 그래도 인간이죠. 근데 롯이 안 가고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세상의 원칙에서는 어른한테 먼저 찾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른이 찾아가는 쪽이 어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십니까? 11제자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씻어주셨을까요? 아무도 서로 안 씻어주려고 그랬으니까. 전부 다 앉아가지고 내가 서열이 딸리지도 않는데 왜 내가 남의 발을 씻어주나? 그러고 앉아있을 때 주님이 움직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하는 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주인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찾아가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어른은 자존심을 버리거든요. 그리고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친족이라 피를 섞인 형제가 아니냐.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 가서 오케이 알았어 앉아봐. 우리 한번 서로 잘잘못을 따져보자. 너의 애들이 우리 아이들 때리는 수, 우리 아이들의 부상 일지 이런 거 가지고 과거 청산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문제 해결하면 안 돼요. 잘잘못을 따지자면 우리 다 속으로 화나고 섭섭한 게 많지만 이런 거 따지면 관계가 어려워진다. 우리는 한 형제다. 화해를 전제로 해서 이 문제를 풀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결론을 원하십니까? 서로 어느 정도 돈 챙기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화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싸우지 말자는 결론을부터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것을 원한다고 해도 싸움꾼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리더가 되려면 이 싸움딱 성질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적이 아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이지 서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목자들이 싸우는 건 우리 대리전 아니냐. 우리가 다투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투는 거지 괜히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 솔직하게 책임 인정하자. 이건 주인들 때문이다. 라는 아주 솔직한 그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의의 이름으로 개혁의 이름으로 자꾸 싸우려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도 칼로 물베기라고 한다지만은 자꾸 싸워서 해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믿음의 형제들끼리 이 문제를 잘 풀자. 그거 이제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재물이 있어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냥 풀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9절에 여기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주 아름답게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붙어서 싸우지 말고 깨끗하게 잘 살면서 헤어지는데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헤어지는가가 중요하죠. 이 대가, 이 조건이 중요해요. 이 조건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파격적인 카드를 내려놓죠. 네가 우하면 유명한 말이죠.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거를 이제 한국 크리스천들이 너무 콘텍스트에 다르게 많이 써먹죠. 중국집 가서 자리에 앉을 때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는데 그렇게 가볍게 쓰는 농담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서로 최대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특히 어른인 경우는 원래 아브라함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한테 백지수표를 줘버렸어요. 그 당시 땅을 먼저 택하게 한다는 것은 백지수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어느 땅이 기름진 건지 탁 알거든요. 여러분 몰라요? 서울에 어디서 부동산 시세 높은지? 사업하는 분이 매직하는 분이면 딱 알아요. 누가 강남에 기름진 노른자의 그 땅을 잡지 저 지방에 야산을 잡느냔 말이에요. 같은 땅인데. 누가 봐도 뻔하게 기름진 땅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 네가 먼저 택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다 포기한 거예요. 우선권을 줬을 때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큰 손해를 보고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아마 밑에 종들한테 되게 구박받았을 거예요. 주인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 문제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해도 좀 모자랄 판에 롯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보였을까요? 그 상황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양보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롯이 보지 못하는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미래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이 좋은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서 손해보면 그 손해보는 액수만큼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악하게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영악하게 판단해야 될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이에요. 이거는 교육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 갖고 있는 영적인 내공이 주는 능력이죠. 자, 인생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굉장히 예민한 전략적인 시점에서 뜻밖의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면은 제가 볼 때 인생에서 많이 명문대학 나오고 좋은 부모 만났고 그러는데도 중년을 넘어서 보면 인생이 망가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롯같이 결정한 거예요. 선택 기준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잘 나가는 사람한테 붙고 좋은 걸 하고 손해 안 보고 이익을 챙기면서 아주 셀피시하게 그런 결정을 계속 했는데 이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적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선택이거든요. 결정이거든요.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이냐, 어떤 직장에 갈 것이냐, 여기서 같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런 수많은 선택에서 이 롯의 판단 기준은 눈이었어요. 육체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롯이 이 말을 듣고 삼촌이 이 정도 양보하면 지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삼촌과 떨어져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삼촌 용서하시고 제가 삼촌 옆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탁 나가가지고 벌써부터 이제 야 우리 이 동네 부동산 시세표 가져와. 딱 펼쳐보면서 이 복부인처럼 이렇게 쫙 본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이 롯이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그건 욕심의 눈이에요. 황금의 눈이에요. 자기중심주의의 눈입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든요. 쫙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온 땅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물이 넉넉한 그쪽 지역을 봤는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기름짐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한테는 얼마 전에 보고 온 애굽의 추억이 있어요. 애굽이 다 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기름지게 살아온 그 땅 비슷한 땅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을 빨리 떠나고 싶어 했는데 롯은 애굽의 물질 문화를 기억해뒀어요. 나 그 비슷한 땅으로 가야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아브라함 밑에서 이 욕심에 가득 차서 화려한 물질 문명의 애굽을 다시 만들고자 했습니다. 롯은 능력 있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 밑에 소와 장막이 있었다고 했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소와 장막,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입니다. 롯이 없는 게 있었어요. 롯한테는 제단이 없었어요. 삼촌의 모든 것은 다 부러워하면서 삼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짓는 이 제단만은 롯한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별로 아이고 저 초라해 보이는 뭐 돌 몇 개 쌓아서 만든 제단 저게 무슨 빅딜이냐. 그리고 그냥 우습게 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듭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재산은 만들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갖지도 못했어요. 이것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결정이. 대서양에서 배가 출발할 때 명국에서 대서양을 건너는 배가 출발할 때 이 항법사가 한 2도의 오차만 내도 뉴욕에 갈 배가 보스턴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작은 차이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각도가 작아 보이지만 이거 점점 늘릴수록 가는 길이 하늘과 땅 차이. 롯은 자기의 인생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해방이다 라고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롯은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떠남이에요. 롯은 우리가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비전으로 떠나라 그러는 때가 있는데 또 떠나지 말라 그러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떠나지 말라 그럴 때는요. 우리가 영적인 충전과 도전과 훈련이 필요한 때예요. 그때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롯은요. 아브라함한테 그냥 뒷다리 꽉 잡고 붙어 있어야 돼요. 삼촌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롯은 나중에 믿음의 가문에서 한 자리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자손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이렇게 쫙 나왔을 텐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거의 그 후손들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롯 보기에는 삼촌이 늙었고 이렇게 별로 힘도 없어 보였지만 롯이 보지 못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늙고 힘든 삼촌, 이 낡은 제단을 롯은 가졌어야 했어요. 이걸 붙들어야지 거기서부터 사는 건데 이 롯이 그걸 못한 거죠. 뉴욕의 한 유명한 부호가 아무 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지를 갖다가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상속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찾지도 않았던 그 수많은 친척들이 와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남긴 물건들을 다 경매에 붙여서 갖고 가기로 됐어요. 그래갖고 다 욕심 부려갖고 막 갖고 갔는데 그 부호가 어릴 때 그 자기 자식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 자식을 갖다가 평생 돌봐주었던 그 유모가 와가지고 아무도 가지려 하지 않는 그 아들의 낡은 사진첩 하나를 사진 그 틀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한 5불에 갖고 갔어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집에 갖고 이거 좀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이거 사진 틀을 탁 여니까 그 안에서 편지지가 툭 떨어지는 거죠. 이 낡은 사진첩을 가지고 갈 만큼 내 아들을 사랑한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전부를 상속한다. 그래가지고 이종모가 변호사한테 갖고 가가지고 그 부호의 상속인이 됐어요. 성경 말씀에 그것이 있잖아요. 아들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브라함의 낡은 재단, 하나님과 만나는 믿음을 롯은 욕심냈어야 했는데 이걸 버리고 삼촌의 재산만 챙겨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롯의 인생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박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의 도시에서 점점 자기 땅에는 성공해서 소돔까지 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은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잘 나가는 대도시고 다른 도시들은 거기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거치는 스테이션이었는데 롯 딴에는 내가 발전하고 있어. 이제 내가 지방에서 점점 서울로 오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내려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 물질적으로는 최고의 요즘으로 말하면 홍콩, 샹하이 뭐 이런 데 같은 도시였는데 나중에 거기가 불벼락을 맞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이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전개될 롯의 참담한 미래가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사로잡힌 롯의 눈은 장차 멸망하게 될 도시의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도 결혼할 때 그렇게 믿음 줬던 그 자매님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나 세큘러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세상적인 조건 재벌가의 아들 그걸 보고 딱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면서 10년 동안 이 자매는 지옥을 살았어요. 남편은 하루에 5분 단위로 아내한테 전화해서 어디인지 위치를 확인하는 병적인 의처증 환자였고 집에서 애를 키울 때도 뭐 종이라도 하나 흐트러져 있으면은 집어던지면서 신경질을 부리는 그런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있던 재산도 금방 다 탕진해버리고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모든 비참한 현실을 이 자매는 그 부모님은 처음에 욕심의 눈으로 볼 땐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건만 가지고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했는데 가면 갈수록 다운그레이드 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롯 같은 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화려하다고 해서 다 쫓아갔다가는 나중에 인생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화려한 곳에 속지 않았습니다. 직장 선택할 때, 배우자 선택할 때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롯이 떠나고 나서 14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롯이 다 짐 싸들고 싹 빠져버렸을 때 수많은 가축들과 사람들이 싹 빠져버렸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 옛날에 혜태 김웅룡 감독이 이승엽, 이종범 다 일본 진출하고 나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승엽이도 가고 종범이도 없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롯도 가고 나 어떡하나. 정말 자기 오른팔이 떨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롯이 이럴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롯이 옆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없었던 말씀들이 많았던 거예요. 롯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그 어떤 것이에요. 그 어떤 우상입니다. 그것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셨는데 롯이 떠나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싸울 때도 가만 보고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떠나게 하니까 그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자기 인생에 롯이 떠날 때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롯입니다. 병들어서 누웠을 때 하나님이 오세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롯이에요.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사업하는 분들은 돈이 롯이에요. 돈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와요. 고위공직에 있던 분이 갑자기 좌천되고 나서는 자기가 그토록 교만했던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런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눈물. 아브라함에게 남자의 눈물이 오는 순간이에요. 롯이 떠나가서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떠나보내야 될 롯은 가슴 아프더라도 떠나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뺄셈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항상 뭘 주시면 좋을 것 같죠? 때로는 빼시는 게 축복인 거 아십니까? 뺄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덧셈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축복이었어요. 왜 다이어트들을 해요? 멀쩡한 살을. 그걸 빼야 건강해진다고 아름다워진다고 믿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 빼야 될 거는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 지방이 많으면 그거 없이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롯이에요.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걸 빼야 돼요. 그때는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롯이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생 많았다. 롯이 그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360도 파노라마 뷰를 한번 해봐라. 쫙 돌린 거예요. 자, 동서남북이면 뭐예요? 롯이 선택한 땅까지 다 합쳐서 천하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롯 제가 지금 지 땅인 줄 알았지? 나중에 너 땅 될 거야. 너 지금 잃어버린 거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자, 기죽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 나는 네가 그렇게 처져 있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눈을 들어 당당하게 세상을 지켜봐라.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줄 것이다. 내가 알 수 없던 크고 비밀한 세계, 축복의 세계가 오는 것은 때로는 내 인생이 가슴이 간장을 도려낸 것 같은 어떤 사람과 이별하면서부터, 버림받으면서부터. 그때 여러분 죽고 싶었죠?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죠? 큰 조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축복의 시작이에요. 너 있는 곳에서부터 축복은 여러분이 서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득한 먼 옛날의 추상적 약속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 가정, 그 직장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될 거라고 하십니다. 롯이 욕심으로 취한 땅까지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보니까 인생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부흥은 목사님이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은 그냥 칼같이 제 동료 목사님인데도 존경스러워요. 자기는 교인 한 명 안 나오면은 치열하게 전화를 해서 이분이 반드시 나오게끔 얼굴 안 보이면 다 한 몇백 명 교인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주에 다 전화로 돌린다는 거. 나는 머리 나빠서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거의 게시타포 관리하듯이 이렇게 저게 목양인가 감신가. 근데 제가 그분 심정 이해해요. 얼마나 많이 부흥하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사람은 달라붙을수록 뒤로 가더라고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움켜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움켜잡지 않았어요. 롯이 재산 갖고 갈 때 딱 치고 있다가 너 구제역 걸린 양만 데리고 가 이러지 않았다는 말이죠. 너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갖고 가. 가신 거 다 갖고 가. 욕심을 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진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롯은 자기가 요 소돔 고모라 요 지역만 장악하면은 금싸라기 땅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축복의 범위를 자기가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애 그냥 서울대학만 나와서 좋은 의사 돼갖고 사무실만 차리면은 저는 그 정도면 큰 꿈을 이룬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그렇게 괜찮고 편한 인생이 아니라 모험의 위대한 인생을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아이의 비전을 제한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마지막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그 강의를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손의 대로 갈수록 눈사태처럼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꼭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축복은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하다. 내가 눈덩어리를 굴렸는데 이삭은 너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야곱은 너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줄.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크세요. 롯처럼 욕심만 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걸 비전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크고 아름답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린 사람 원망하지도 말고요. 배신한 사람한테 이를 갈지도 말고 그냥 다 놓아보내세요.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롯 한 명 떠난다고 서러워하지 마라. 내가 모아주는 사람은 세도 술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롯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붙여주는 새로운 사람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은 놓아보내기를 바랍니다.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오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네게 축복으로 줄 땅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네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가만 앉아 있는 사람한테 축복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꿈꿀 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 아브라함 가만두면은 아이고 롯과 나의 사진첩, 그때는 사진첩이었구나, 뭐 그런 거 보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 생각하면서 계속 가슴앓이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너는 과거를 그렇게 내가 좀 잘했으면 롯이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미래를 꿈꿔라. 너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옛날이요 과거를 생각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은 미래에 있는데 자꾸 왜 과거를 보냐는 거. 너는 이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크면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기 때는 그렇게 아빠 엄마한테 붙어있고 그랬는데 10대가 되면 말도 잘 안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옛날이 좋았는데, 그래서 다들 그냥 막 늦둥이도 막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어릴 때도 좋았지만 이제 아이들의 인생에 위대해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일수록 침체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들은 항상 미래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이고 차세대는 이렇게 갈 것이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미래를 종과 횡으로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과거를 애착을 갖지 말고 롯을 그리워하지 말고.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걸 포기했기 때문에, 롯과 같은 텀에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서로 같이 욕심내니까 그래요. 한쪽이 욕심을 포기하면 안 싸웁니다. 그래, 너 가져라. 너 그 땅이 좋으냐? 너 땅 가져라. 제가 아는 한 크리스찬 사업하는 분도 아버지가 남긴 재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동생들한테 그냥 다 줘버리세요. 사장님도 그래도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그거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시고,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하면서 어떻게 그 집안의 복음의 증인이 됩니까? 다 포기해버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이가 좋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이 심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은 사업도 축복을 주셨고, 당당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포기하면 당당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실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너 참 기특하다. 네가 어른이면서 이 괘씸한 조카를, 너를 배신한 조카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 조카를 포옹하고 떠나보냈구나. 난 네가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갚아주고 싶다. 이제 내가 너에게 네가 포기한 것 이상의 이 천하만복의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동서남북이라는 말은 천하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롯이 욕심으로 거둬준 땅까지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롯이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고 보내야 돼요. 원하는 것만큼 다 가지고 해서 떠나게 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양보하고 손해보고 상처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비전을 그 자리에 쑥 넣어주는 것입니다. 주시는 비전이 크면요, 옛날에 잃어버린 것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아파트 하나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전 지역을 다 주셨다. 그럼 옛날 아파트 생각나지 않아요. 비전이 확실하면 과거에 대한 비참한 미련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축복은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교회 부흥도 저는 꼭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발버둥 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욕심 부리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롯이 빠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더 큰 축복을 채워주셨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뺄셈을 하시면서 위대한 덧셈을 하신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롯이 떠나고 빠질 때 기운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떠날 때 우리에게 와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자녀 교육이라는 게 애들 떠나보내는 연습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서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아이의 판단과 리더십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과서가 아닌가 믿습니다.